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역대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역대상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역대하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사형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대하를 잘 연구하시고 또 역대하에서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으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하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역사적으로 대성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라.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역대상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역대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제가 역대기는 원래 한 책이었는데 나누어졌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역대상은요 족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시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족보다 이야기할 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씨가 누구로 이어졌냐 하면 유다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다윗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므로 역대하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다윗의 가문 유다 백성들 특별히 유다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조금씩 언급은 있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하고 북이 딱 갈라졌잖아요.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어디예요? 유다예요. 북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나서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바벨론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딱 잡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유다가 먼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성경 퀴즈 잘 보셨나봐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왜 그랬느냐 하면요. 유다에는 여전히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보면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을 다 합하면요. 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유다 왕들 중에는 8명이 있었어요. 선한 왕들이 8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던 왕이 8명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마 일찍 멸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요. 오늘 역대하를 역사적으로 대성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라. 이 중에 핵심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0장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얘기예요. 만약에 역대하에서 한 단어를 찾으라. 그럼 딱 한마디로 성전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재물을 사르시는 장면이 7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막 처첩을 가졌든지 솔로몬이 무엇을 했던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를 이루고 났을 때 그 엄청난 영화와 영광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게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왕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곳에 나오는데요. 이 중간에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들, 그다음 맨 마지막에 36장에 역대하 36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그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역대하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영광이 풍성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왕들이 개혁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다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대상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뭘 했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완공했죠. 그리고 나중에 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맥을 딱 이해하셔야 오늘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완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네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예요.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의미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천마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5시 10분에 천마울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려요. 예전에는 큐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새벽 기도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총장님에게도 총장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천마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시는, 그리고 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총장님 김은호 목사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천마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도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부담스럽게 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완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들림받아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의 조건이 뭐냐 하면 성막의 완공이에요. 성전의 완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전의 완공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고요. 이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전에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전에 이것을 예견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막을 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6장에 나와요.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거든. 거기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6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성전의 완공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삶 속에서는요,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 이전에 솔로몬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내셨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의 역사는요, 시대를 초월하고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역사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성전을 완공한 사람들에 있어서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완공하자,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성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대성하시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려면
성전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오늘 역대상에서도 나와요. 언제요?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요. 언제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로 성전을 꼭 완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역대하에서 역사적으로 대성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라.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너희들의 선조를 통하여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4원칙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겸비하지. 겸비하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그 제목을 드렸는데 부르지. 세 번째는요, 행하지. 네 번째는요, 듣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겸비하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뭐냐면 겸비하는 거예요. 겸비하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 찾아보니까 가나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리고 내게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적국하고 싸우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적용이 13장과 14장에 계속적으로 나와요.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겸비하지. 역대하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겸비하셔야 돼요. 이 겸비하지가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카나 그러는데요. 이 역대하에서는 16번 나와요.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과 동일하고요. 항복한다는 말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낮춘다는 말과 동일해요. 그리고 자각하고 회개한다는 말과 동일해요. 첫 번째 겸비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엎드려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땅에 엎드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승산이 있어요? 이미 다 포기한 상태잖아요. 겸비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원칙은 너희가 겸비해라 이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겸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이거예요. 바짝 낮추라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포로에 잡혀가지고요, 딱 엎드려 있다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총 맞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승품이 남아나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겸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요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지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14장 11절에 보면요, 이제 아사가 그 세라, 누구예요? 구스 사람 세라, 이디오피아 그 세라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고 의지하기. 그 다음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잠깐 보시면요, 여기 부르짖가 또 나와요. 14절 보시면요, 유다 사람이 돌이켜, 이게 아비하하고 여로보암하고 전투에서요, 아비하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되죠. 왜 이겼냐고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부르짖을 때요, 항상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의지함이 나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요, 부르짖기만 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극동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별로 설교를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26분인데 하여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요, 술집들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술집들 가운데 그 교회에서 이분들이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술집들 좀 어떻게 좀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이 쳐가지고요, 술집에 벼락이 쳐버렸대요. 그래서 술집이 망해버렸대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다 보니까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술집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소했냐 하면 교회가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라고 술집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반응이 어떻겠어요? 웃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겠느냐라고 이제 반응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근데 술집 그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밤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벼락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어떻게 판결했는지에 대해서.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굉장히 문제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집 주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윤을 다시 돌려찾기 위해서 고소한 것을 보면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와야죠. 재산을 찾기 위해서 고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우리는 금요 철야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들으니까 막 2층에서 사람들이 주여 시르시르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네,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부르짖어요. 그런데 의지함이 없어요. 여기서 의지하면 뭔지 아세요?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일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의 주어가 누구냐면 아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에 빠졌던 경험이 제가 있는데요. 유초등부 외 여름 성리학교 시골에 갔다가 전도사님들하고 시골 청년들하고 저수지로 갔어요. 근데 제가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것들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수영인데요. 따라가다 저수지에 빠져서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물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경상도였거든요. 거기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전히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물에 빠지면서도 자존심이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살리도라고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물에 빠지는데, 숨이 이제 점점 빠지는데, 그때서야 드디어 제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 출신인 전도사님이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안 들어오세요. 청년들이 뛰어들라 그러는데 안 들어오세요. 막으셨어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제가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물속에 이제 점점 빠지고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질 때 청년들하고 전도사님이 뛰어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왜 안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데요 하니까 저에게 힘이 남아 있었으면 자기들도 죽었을 거래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 힘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승산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신뢰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짖고 끝내지 마세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시고 두 번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시는 부르짖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